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 만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정말 주인이 되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한 번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고백인데 너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나를이라고 고쳐서 너를이라고 된 부분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시간 다시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임하시사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온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거쳐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인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계 모든 민족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헤어림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 분 목자님을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목자들 되게 하시고 세 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회에 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읽을 때 정말로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역사하시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들,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불이 내리고 병자가 치유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더 많이 기억하게 되죠. 하지만 예전부터 흘러내려온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더 많았을까요? 평범한 일상이 더 많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꼭 나타나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의 주인공은 해리포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이름을 본따서 제목을 짓듯이 에스더서도 제목 그대로 주인공은 에스더라는 여인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더서 하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고백과 기도로 나아갔던 여인의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에스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2장에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에 앞서서 2장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인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대궐 문에 앉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쉬려고 잠시 들려서 앉은 것이 아니라 그가 왕궁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직에 있던 모르드게가 그 왕과 밀접하게 있으면서 국가의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여야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돼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게 되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그 사실을 고했을 때 여기서 에스더가 자신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알려줬다고서 그 누가 알려줬는지 그걸 정확히 밝히면서 왕에게 알려줬는데요. 증거가 발견이 이제 되고 이제 암살을 했던 것이 그 사실로 나타나자 이제 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일은 궁중일기에 역사에도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하여서 관직이 상승했구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겠네. 보상을 받겠네. 이것이 어느 시대나 당연한 우리의 수순이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3장에서 높여줍니다. 그냥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신들보다 더 위에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만을 자리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왕은 친히 명령까지 내리죠. 어떤 명령이라면 하만에게 너희들은 꿇어 절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정치를 살펴보시면요. 왕의 명령은 왕이 말하는 것은 그 입지를 굳혀가던 시기였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반역의 사건도 있었지만 에스더 1장의 시작이 어찌된지 다 아시죠? 와스비 왕후가 왕이 불렀을 때 안 와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다 뒤져가지고 그 왕후를 폐위시키잖아요.
그 왕권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그 권세가 이제 차츰차츰 더 다져가야 되는데 그 왕의 명령 앞에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리 이러한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높이는, 그들에게 굽히는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한 신앙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 1등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들 주위에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심지가 곧은 사람, 굳건한 사람. 그런데 아니면 그렇지만 다르게 본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 쟤 꽉 막혔어. 이런 표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이었는데요. 조직 생활을,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장 동료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때요? 그 단지 상사에게 굽히지 않았을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동료들까지도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막 불편해지는 관계가 생기잖아요. 당시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만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또 왕이 명령까지도 했는데 네가 좀 한 번 꾸르면 서로 좋잖아. 고집을,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로 그들에게 있겠어요. 모르드게가 그런 시선도 명령도 지키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 산다고 하니까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신하들이 제발 딱 한 번만 절해라. 너 때문에 우리도 불편한데 나를 봐서라도 좀 해줘. 아무리 모르드게를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신하들 사이에서도 모르드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관계까지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4절에 말하죠.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은 유다인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했는데 당시 높았던 하만 있잖아요.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각,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이름 아니세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다 잡아왔던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이었잖아요. 성경의 연구자들은 이 하만을 이런 아각의 후손으로 여기는데요. 조상을 이렇게 그 토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유다인과 하만은 철천지 집안의 원수죠. 이제는 그 원수가 자신의 눈앞의 먹잇감처럼 딱하니 앞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4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요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모르드게에게 등을 돌리고 하만에게 그것을 말하는데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이제 화가 났지만 결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죠. 자신의 권력이 높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가 났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롭고 악하고 치밀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요, 자신에게 굴하지 않는 하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당했던 복수를 하려는 듯 모든 왕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싹 다 전멸할 방법을 연구하죠.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의 6절을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대신에 있는 자라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정치 세력들, 그리고 또 그가 등용할 수 있는 자들,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 밀접한 자들이 가진 정보력이라면 정말로 뛰어났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모르드게의 약점이 무엇이 있나 알려고 하고 뒷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모략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성서의 내용을 잠깐 이제 갈무리 하시고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건을 단지 하만과 모르드게 그 둘의 대결의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믿는 자들을 결코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피지기라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파고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과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은 우리를 잘 알고 방법을 찾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저에게 있어서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대전으로 가기 전에 이제 저기 백스코에서 이제 아기용품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모든 용품이 한 곳에 있으니까 싸게 사면 그게 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 사서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하고 하면은 실도 있겠죠. 이제 육아 선배인 이제 최준수 목사님께 물어봐서 뭐가 필요한지 되게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전 정보를 제가 또 이제 입수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 가졌다고 이제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갔다 와 해서 아내가 대전에 가기 전에 그곳을 잠깐 들렸는데요. 여러 물건이 있겠지만 제 이목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응아를 하면 이제 씻겨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물티슈로만 닦고 이제 나중에 목욕시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생상 이제 물로 더 씻겨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위한 제품인데 이제 세면대에 이제 물 틀면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직수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거를 이렇게 요만한 거를 이렇게 끼면은 그게 꺾여요. 수압도 이게 조절돼서 위로 이렇게 높게도 나오고 방향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제품이거든요. 거기 이제 저 말고 다른 이제 사람들 쭉 모였는데 판매하는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어머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니까 아줌마가 아들이요. 여기 아들 딸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들 하고서 제가 4번째인가 그랬는데 저 빼고 다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저 딸인데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딸가진 아빠는 더 잘 들으래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제 콕콕 공략해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좋고 이럴 때 이것을 이렇게 써야 되고 특히 여자아이는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된다. 딸 키우는 아빠가 꼭 필요하다. 오늘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특별히 현금가 4만 원. 그 1년치 필터 그리고 인터넷보다 싸고 그 뭐 끼울 수 있는 용품도 주고 이거 구매해서 건강하게 키우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녀 건강을 위한 것을 말하니까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안 샀어. 참았어요. 그 순간에는. 박람회가 열린 주에 처제가 그때 이렇게 부산에 왔거든요. 처제가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많이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처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 말어 이렇게 하고서 살려다가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제가 그거 없어도 된다고 형부 어떻게 시키는지 알려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여기서 못 사면 온라인으로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고서 이제 구매를 안 했거든요. 세상이 어떤가요? 이거는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현혹하는지 그 제품이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잘 조사하고 잘 그만큼 공략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 아줌마들 막 지갑 열고 막 계좌이체 해주던데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면은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부터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고 핸드폰을 갖고 있으시고 주위에 뭐 여행 간다 이런 것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서의 사건에서도 권력 앞에 모르드게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했던 자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멸하는 방법을 하만은 진짜 철저하게 연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만은 왕에게 그런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되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직접 말을 해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또 우리 민족과 융화되는 것도 아니라 그들의 풍습, 그들의 신앙을 말하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 신앙뿐만이 아니라 왕의 명령도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들은 소중한 민족도 아닌 그들의 주류도 아니니까 불편한 민족으로 여겨졌겠죠. 정치적으로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왕권을 계속 강화시키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유다 민족이 왕의 명령을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 입장에서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만은 왕에게 조건을 내세울 때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말씀했냐면요. 9절을 보시면 그 백성을 없애지만 내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은 10,000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 10,000달란트면요. 약 300톤의 양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당시 그 바사 왕국의 1년 전체 세입과 비슷한 양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큰 도움도 안 되는 민족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 1년 세입이 들어오니까 왕으로서는 어때요? 손해볼 것이 없죠. 또 시기적으로 하만이 방법을 잘 찾은 것이 있다면 당시 나라가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예산도 하만이 충족시켜주고 또 대외적으로는 왕이 어떠한 유능한 수완을 발휘해서 1년 예산에 달하는 그 은을 가져왔다라는 것 하면서 왕을 하만이 높여주고 그런 상황을 연출해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인만 하면은. 그런 하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직접적인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에스더의 훗날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고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 내셨는데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본다면 드라마틱한 보호하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르드게를 봤을 때 그는 결코 정치적으로 수완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민족이 밝혀짐은 좋지 않을 것을 알아서 에스더에게 그 입을 단속시켰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수완으로 살았을 만큼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에 있어서 결코 세상의 수완을 갖고 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원했던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이런 모르드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믿음을 지켜주셨죠. 기도와 신앙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세상에
굴하지 않도록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뻔하다가 위기를 모면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또 세상을 떠나시기 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와 떨어졌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신다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진 것 같지만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이 뒤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삼킬 위기에 몰아넣더라도 그것을 뒤집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늘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도 모르드게가 위기 가운데 신앙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그 모르드게가 지녔던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무십니다. 알면서도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원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있어야 할까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끝까지 있어야 하겠죠. 하만이 계획을 실행하고 진짜로 그 역사의 사실이 당했고 공표가 됐을 때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역사하셨잖아요.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마음을 바꾸셨고 나중에는 모르드게의 그 공로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조건을 갖추기 원합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되게 날카롭게 예리해지고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순수성이 가끔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 변치 않고 우리가 세월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함으로 믿음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났으나, 어쩌면 이 제목은
우리가 한 번쯤 삶에서 한 번쯤 느껴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 기도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민족이 망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내가 어떤 민족인지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숨기고 살아가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지? 라면서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들었던 믿음 앞에 내가 믿고 우리 조상들의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반드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운 일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모르드게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앞에 떠나셨던 것만 같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요. 세상이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갖추고 꾸몄다 하더라도 사람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크셨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모르드게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금도 늘 사랑하셔서 지켜주고 계시고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헤어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헤어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요, 조종심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입원하셨거든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덜 오시더라고요. 힘을 내셔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내일 꼭 같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일단 광고 맞아. 토요일 날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홍철민 장로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